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모세가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 밑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특히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1절 보면 목이 곧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로 그 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왜? 너희들은 목이 곧았으니까.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썼던 이 표현,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목이 곧고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지금 손으로 지은 성전을 그런 식으로 우상처럼 숭배할 때에 너희들은 뭐처럼 목이 굳는다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목이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목이 굳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목은 굳었는데 이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디와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는 원래 어디에 받는 거죠? 남성의 생식기에 받는 것이 할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표현은 구약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또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 표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하나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 겉에서 하는 표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귀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있기는 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뭔가가 전해지는데 왜 안 들리냐면은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들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목이 곧아 있기 때문에 마음도 굳어버렸고 귀도 닫혀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었던 또는 솔로몬이 지었거나 그리고 파괴된 것을 다시 지은 것, 다시 지은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2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2차 성전을 보수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때에 보수해서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마치 유물처럼, 성유물처럼 떠받들고 그곳에서 뭐 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가야지만 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 성전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바로 목이 굳은 너희들은 어떻다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구분이 딱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그전에는 우리 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 근데 마음이 딱 굳어서, 귀가 굳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히려 섬기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렀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조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조상과 딱 나눠져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후손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19절, 7장에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때의 조상은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38절입니다.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 조상.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우리 조상이에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계속 우리의 조상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우리의 조상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면, 목이 굳어버렸다면 너희는 더 이상 우리 조상이 아니라 다른 조상을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조상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구분해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을 거슬렀던 이 사람들의 조상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환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수없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하고 싸웁니다. 많게는 850대 1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웠다고 하죠. 싸워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이미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미 성령을 거슬렀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유대인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죽여온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남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 너희 조상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 조상의 반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야곱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잡고 있다면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뿌듯하고 다윗이 잘 되면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편에 설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죠? 귀를 막아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건 내 말이 아니야. 나는 주일에 교회 왔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에 왔고 저 사람은 주일에 안 왔어.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함부로 험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는 헌금을 한 사람이다. 헌금하지 않은 사람과 구분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나는 교회에 왔다. 교회 안 온 사람들을 높이고 물론 그것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헌금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지만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 엄청 예쁘게 지어졌고 사람들의 모든 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는 순간 자신을 위한 그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을 항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재단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내가 꼬집고 봐도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쉽지 않은 거죠. 정직하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정직하라. 근데 알고 있지만 거짓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고도 내가 떳떳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목이 굳은 사람아, 목이 굳은 사람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정직하라 했지 않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결하라고 합니다. 더 어렵죠. 성결하라. 제가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 엄청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나는 떳떳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죠? 너는 목이 굳었다. 마음이 굳었다. 귀가 닫혀있다. 너희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네? 매주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지금 집중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식사를 하고 올라온 때라서 눈이 사실 반쯤 감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집중력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제 설교가 어느 정도 반복되고 또 반복됐을 때 또 저런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또 반복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목사님 사랑하라고 하네. 또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아주 멋있는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그 지역에 오면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넥타이 해보시죠. 와이셔츠 해보시죠. 하고 선물도 주고 차도 태워주려고 하고.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 태워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팬이 돼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언제 실망하느냐? 그 같은 교회 다니면 실망하는 거. 처음엔 좋아요. 처음. 와, 세계에서 최고 좋은 목사님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 신선함은 떨어져요. 예. 와, 좋았는데,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졸리지? 그때는 내가 진짜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왜 내 귀는 닫히고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지?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모세 최고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원망했습니다. 만나 처음 내렸을 때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뜻이 만나거든요.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만나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너무 좋다. 신비롭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 어제도 먹었고 지난주도 먹었던 이 만나 또 먹어야 되니까 나 정말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그 속에 쏟아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이 굳은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눈빛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할 때가 되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싫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발생을 해도 여러분 말씀만은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막는 순간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리라 했던 의인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목이 굳어서 끝내는 살인했던 그 조상들처럼 그들은 죽여서는 안 되는 가장 의로우신 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결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끝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